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다윗을 보실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이새의 8 아들 중 막내로서 그 얼굴빛이 붉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3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내가 원하는 소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의지와 자유의지를 써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의지를 사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며요. 그걸 택했어요. 택했지만 그 택함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자유의지, 내 결단과 내 의지,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했다는데 뭘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택한 사람은 다 믿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세상을 움직이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결단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 온다고 눈 싹 치워주십니까?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뭐 드론이니 앞으로는 차가 이렇게 공중에 떠갖고 막 그렇게 다니는 그런 차가 내가 죽기 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못 타보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네, 그건. 그런데 그런 세상이 와도 그 타는 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야 되잖아. 문을 열고 그거 타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택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내가 원하는 소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공이라는 말은 원래 세상에서 쓰는 말인데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 말을 빌려 쓰지만 사실 성경적인 용어로는 형통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참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뜻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 중 하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 여러분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과 관계없고 주님이 싫어하고 원치 않는 거라면 그건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방향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향이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보는 것,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대로 그 뜻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성경책 덮어놓고 매일 성경 우리 보잖아요. 그것도 귀찮아서 내일 보자 그렇게 미뤘던 것이 한 달 내에 안 보고 깨끗하게 한 달 지나가는 거 있어요? 있어 없어요? 손 들어봐 한번. 아니 그냥 마음으로 들어봐요.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면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 따라 내가 원하겠습니까?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욕심 버리지 못하고 그것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될 때 그것이 참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한 두 번째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재력과 의식과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복이 함께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회개는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부끄러워?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죄가 부끄러운 거예요. 죄가 부끄러운 거예요. 회개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땅에 의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다 죄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역사가 바로 이 죄 문제를 청산케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를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 악을 행하는 자, 저주받은 자, 버림받은 자, 빛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자, 이런 말들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런 진노가 머물러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특징이 뭐냐면 늘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8편 3절 보면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살과 뼈가 평안함이 없다. 비유지만 이 엄청난 이 속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마음의 상태가 평안함이 없는 그 마음, 바로 어두움의 마음.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파멸과 고생이 있으며 심판과 멸망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비극을 가져오는 무서운 죄를 용서받는 길은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신 주님을 믿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흔적도 없이 토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을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재앙이 사라지게 하며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 있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와 동침을 하게 해서
자신의 그 간음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잘 따르지 않자 그를 전쟁터 최 격전지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누가 범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다윗이 그러한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죄를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죄를 지은 것 안 지면 더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미 지은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 나태했던 유두고도, 창녀 같은 고멜도, 불순종했던 요나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아론과 같은 사람도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 주셨습니다. 혹시 꺼리낌이나 합당치 못한 것이 여러분의 어떤 삶 가운데 또는 마음속 한가운데 남아 있으십니까? 회개하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셋째로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은 형님들의 수종을 다 들고 또 아버지 심부름도 잘하고 양떼도 잘 몰았습니다. 어려서 그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골리앗 대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려고 했을 때 다윗은 비록 어린 몸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 대장을 쓰러뜨렸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쓰러뜨린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을 해야 된다는 게 뭐겠어요? 양을 칠 때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어요. 왜 물맷돌을 던집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양을 치는데도 양을 해치려고 하는 짐승들이 다가올 때 돌 던지게 해야 돼. 물매를 던져서 그 돌로 그 나쁜 짐승들을 맞춰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양을 치려면 부지런해야 되잖아. 부지런함이 없이 이렇게 골리앗 대장을 단 한 번에 물맷돌 굴려서 그것도 여기 이 머리에 뭐 썼는데 이 가운데에 맞았는데 골리앗 머리 여기 맞아가지고 이마에 맞아서 한 번에 죽게 하는 것, 그 보통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조정을 하셨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가만히 던졌는데 돌이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맞추시겠냐고 부지런히 양떼 몰면서 이 물맷돌 던지던 것 연습하고 또 실제 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그 한순간에 그렇게 효력을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태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 쓸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여러분 주저앉게 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부지런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가능성과 육체적인 가능성, 지적인 가능성, 환경과 여건의 가능성 등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가능성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묻어두거나 게으르면 안 됩니다.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허물과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장점을 보십니다. 베드로는 혈기가 많아 칼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충성심과 열성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타작을 하던 기도원 용사, 세관에서 열심히 집무하던 세리 마태, 소 12개리를 가지고 열심히 밭을 간 농부 엘리사 등도 하나님께서 그 열성을 보시고 크게 들어 쓰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하라는 말씀이에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일에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일 맡겨주셨고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에 치우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에 치우치며 어떤 사람은 자기 교만에 치우칩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그때부터 모든 일을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성령이 지혜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대로,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갑자기 그들은 그 이후부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모든 것을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며, 믿는 자가 맺어야 할 덕목, 성령의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는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시킨 대로의 삶을 살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바로 이 9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엇으로 말해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잘못한 것 철저히 회개하시고 부지런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되 성령의 감동을 입으셔서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하게 하시며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마다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감당케 하시고 부르심의 때에 용감히 일어나 행동하게 하시되 성령을 의지하여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